할렐루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생활 상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블랙박스는 검 따는 것이 잘못된 상식이라는 겁니다. 블랙이라고 그래서 그 블랙박스는 검은 게 아니고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형광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은 봄에 살이 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놀기 좋은 계절이라 오히려 다른 계절보다도 독서율이 더 떨어지는 게 가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달라졌다고 그러죠. 딸이 많으면 가정이 복잡하다고 외동딸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도 시대상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 보니까 이런 감정이 듭니다. 내가 결혼했던 것보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더 감동적이고 기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결혼은 그냥 얼떨결에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는 기쁨이 훨씬 큰 것 같다.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회가 주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손자 사이 또 손자 며느리를 볼 수만 있다면 그죠? 여러분 기쁨이 참 좋을 텐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는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미리 잔치날에 대해서 연락을 해드렸고 그리고 당일날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종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한 잔치죠. 임금의 아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라면 얼마나 흥겨운 잔치일까. 좋은 음식이 준비되고 축하 파티가 열리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단 말입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다른 핑계를 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잔치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농사지으러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또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임금은 초청한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이 잔치를 그렇게 끝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추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데는 모두 다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이 잔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게 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도 좋은 아름다운 옷들로 이들에게 다 제공을 해서 그리고 참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은 유독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을 아주 단호하게 잔치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잔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잔치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천국의 잔치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임금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잔치를 하나님이 열게 된 겁니다. 열었던 건지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천국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참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눈에 느낄 수가 있죠. 천국의 잔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잔치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해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천국은 잔치와 같다. 또 천국은 초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천국은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정의를 내려볼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임금입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임금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장소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천국에 접근하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나요? 내가 좀 불안하니까 그런지 어쩐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장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은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임금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최고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왕이 잔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는 하여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잔치에 참여시켜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임금의 마음,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마음은 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다. 그래서 임금은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초청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초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를 펼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내가 초청하고 싶었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잊고 살았던 우리가 이 9월, 10월 전도 축제를 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울컥울컥하지 않았나요? 저러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면 어떡해? 저러다가 내 형제들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 담고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교회를 좀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어쩌면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천국을 거절하지?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외면하는 거지?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의 동료들,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 같아서 내가 그 친구에게 말을 했고, 또 사이에서 만난 정말 오래된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평소에는 나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친구인데, 아니 내가 좀 구원받고 은혜 받자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외면하는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내 말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전도 축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500명 넘는 이 많은 성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는 또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아십니까? 건빵은 또 얼마나 많이 나가고, 막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투자돼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오늘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들어온 제가 통계를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두 달 동안 이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많은 물자를 투자해서 했는데, 그래서 전도에서 돌아온 사람이 딱 한 명.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딱 한 명이었고요. 우리가 그 장결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을 정말 좀 인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분도 딱 한 명. 지난주까지 이제 저한테, 물론 기록을 하지 않고 가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딱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0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2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천국을 거절한 사람들, 아니 임금의 마음을 거절한 사람들, 임금의 초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하면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임금이 베풀고 있는 잔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거죠. 전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국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요, 일과 사업 때문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색 잡기에 빠져서 못 온 게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죠. 일적인 일에 쫓겨서 영원한 일을 상실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랐습니다. 세상 일들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선의 일들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최선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았고 영적인 세계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았지만, 그죠? 2개월 우리에게도 어떤 큰 벽을 느끼지 않았나요? 전도했던 대상자들, 아버지, 어머니, 평소에는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줬던 아버지, 어머니, 평소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내 아들들, 여러분,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아니지 않던가요? 자신들의 인생에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고 취급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친한 친구, 정말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배,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내 후배,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이런 지하에 말을 잘라버려. 아니 무슨 이런 시대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천국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사람들이 다 잘라버립니다. 우리 전도해봤지만 뭔가 전도하고 있는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지 않던가요? 아니, 천국도 없는데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천국도 없는데 내가 너 길거리에 서서 이 부끄럽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더라. 이것저것 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해요.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 보이면서 제가 살아온 그동안에
인생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어떤 것이 성공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은요 사치처럼 들리겠죠. 천국은 사실은 여러분 장소를 먼저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천국에 둘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전부를, 목적을 천국에 가치를 둘 수 있는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라는 게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초청했던 이 사람들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지한 사람들이죠. 글쎄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통 결혼식 같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굳이 여러분 심부름 온 종들을 여러분 모욕하고 죽여야만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천국의 잔치에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종들을 죽일 수도 있다. 아니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아니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상들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 아니 신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 아예 가치 없는 이야기, 내 인생에 전혀 무관한 이야기,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임금의 초청에 흔쾌히 응답하는 것은 백성의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구태여 중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다, 이건 여러분 임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잔치의 주인공인 왕자가 축하받을 자격도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 결혼에 동의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임금에게 충성할 마음도 없다,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의가 없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왕에게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천국의 잔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초청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천국의 잔치가 취소시키던가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초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이 천국의 잔치가 취소되고 없어지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거절하고 핍박하고 방해해도 천국의 구원잔치는 계속되더라는 거죠. 기껏 우리가 2달 동안 애썼는데 전도 한 사람, 장결자 한 사람, 2사람 했어도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이유, 내년에도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전도 축제의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임금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채웠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빨리 시내로 나가라, 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이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맹인들, 전원자들 다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잔치를 채우라. 여기서 여러분 강권하여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비틀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거기다 데려다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잔치를 거절했는데 여러분들이 포송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여기 끌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거절했어도 여러분들이 수갑을 채워서라도 여기다 데려다 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게 해야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유대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천국은 건강한 자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도 거기 들어갑니다. 천국은 많이 배운 자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못 배운 자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용서해주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던 오른편 강도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여 빈축을 샀던 세리장 삭개오도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잔치를 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즐거워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느껴야 천국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신랑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마음껏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유대인들이 그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지혜를 얻는 탈무드에 보면 두 가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할수록 좋다, 이런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일단 산 물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참 좋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주일날 집사님이 멋진 옷을 입고 왔으면 여러분 그냥 좋다고 하십시오. 치마가 짧으네, 기르네, 색깔이 우중충하네, 뭐 싸구려네, 뭐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예쁘다, 천사 같다, 이렇게 해주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거짓말은 해도 좋대요. 오늘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혼인 잔치집에 가서 신랑 신부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못생겼다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잘생겼다고, 참 예쁘다고, 천생배필이라고, 이런 거짓말은 할수록 좋대요. 여러분 이번 주 시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낙관 장로님 딸 예슬이하고 성욱이하고 이제 일부 예배 걔들이 참여했는데, 못생겼어도 가서 잘생겼다고 해주고, 여러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천생배필이라 하고, 우리 김낙관 장로님한테는 사이 잘 얻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해도 좋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전국의 잔치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종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밖에서 입었던 남는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잔치에 걸맞는 옷들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 들어와서 좌석에 앉게 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고 임금이 잔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연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연회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여전히 남는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그 앞으로 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위한 왕의 배려인데 급하게 오느라고 길거리에 있다 그냥 끌려왔기 때문에 입었던 옷 더러운 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좋은 옷으로 만들어 준 건데 왕이 배려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또한 거절이 아닙니까? 거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단호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결국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이 어둡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어두운 바깥으로 내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베푸는 잔치, 그리고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하고, 굳이 그걸 거절하고, 자기 옷에 묻어있는 먼지나 좀 털고, 옷 매무새나 좀 고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저 마음가짐이나 좀 반듯하게 하고, 행동이나 좀 깨끗하게 하고, 착한 일을 더러 한 2번 하고, 한두 가지 이렇게 하면서 살면 난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건 여러분, 굳이 교회 아니어도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또 오늘 말씀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들어왔으면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자기 주장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물병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까지 자신이 그동안에 입고 살았던 옷이 뭔데 그거 좀 던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벗어버리면 좀 어때요? 그 자존심 자아, 그게 그리 대단하다고 그거 좀 던져버리고, 그저 왕이 입혀준 옷이니까, 그리고 이 잔치는 지금 잔치 자리니까 그저 즐겁고 기쁘고 웃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좀 잔치를 즐기면 안 되는 겁니까? 왕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아무리 내가 저 세상 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입고 다녔던 내 옷 정도는 좀 벗어버리라면 벗어던지면 까짓것 안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자랑했던 옷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겼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그거 한번 입어보시면 안 됩니까? 그 옷을 입은 자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말하며 살면 안 되는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왔다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천국,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딸이 아빠와 이런 대화를 했죠. 아빠, 나 결혼할래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죠. 너 그 사람 사랑하니? 그랬더니 딸이 이런지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그건 제 일이에요.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 그 사람은, 사이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은 널 사랑하니? 그랬더니 딸이 매몰차게, 아빠,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학생이고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그랬더니 이 딸내미 하는 말 좀 보십시오. 그건 아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잔치는 아빠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혼인잔치를 최대한 성대하고 즐겁고 자녀에게 흡족하게 준비해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참여해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즐기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이 나를 향한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인간이 천국을 거절했다고 천국 잔치가 포기되어질까? 중단되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곳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들어가지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초청에 응하고 예복을 입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부름받은 왕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천국이지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자랑했던, 내가 이 땅에서 입었던 의의 옷 정도는 그냥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서 입혀주신 그 옷 입고 그리고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10월 전도의 축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전도의 축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요, 즐거워하십시다. 행복해 하십시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